하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의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살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에 둔옷 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노 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장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놋 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석류가 다 놋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랴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3사람을 사로잡고 그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내시 1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1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리블라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리블라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 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리아의 아들 요하난과 노바 사람 다투멜의 아들 스라야와 마가 사람의 아들 야스나니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지 17년 곧 바리에서 왕 에몰 부록단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서 받는 양이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그 유다 땅이 바벨론에게 함락되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거나 포로로 사로잡혀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때 당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일을 겪으면서 아마 많은 혼란스러운 생각에 빠졌을 것입니다. 물론 자신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은 그거는 이해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의 백성을
원수의 손에서 그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신 그 땅에서 죽임을 당하게 하시고 사로잡혀 가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전을 불사르도록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그 사실을 보면서 그들은 많은 혼란에 빠지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아마 그들의 붙잡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아마 다시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기대하였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 있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또 위험에서 건져주실 것을 그들은 믿고 구하며 나아가는 것을 이제 예레미야서 같은 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는 방식은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달랐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번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모두 그 남에 삼아 있는 유다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간 후에 모든 것이 이제 무너진 그 땅에서 남아서 그 땅을 관할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 그의 할아버지는 그 요시야 왕이 그 유다 땅에서 개혁을 했을 때 그 성전에서 그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죠. 발견하게 됐을 때 그것을 왕 앞에서 낭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이 선지자한테 가서 이 너가 읽은 것이 무슨 의미냐고 가서 그거를 물어보고 알아서 오라고 했을 때 그는 순종해서 나아가서 그 회개의 말씀을 왕에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손자가 그 땅에 남아서 그 땅을 관할했던 그 그달리아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받들어 모신 그런 사람이었죠. 그는 예레미야 선지자와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땅이 이제 함락되게 될 때 성전이 이제 불타게 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남아 있는 유다 백성에게 어떻게 행하여야 되는지를 이 말씀을 받아서 그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가 백성들에게 전한 말씀은 그것이 이런 것이었죠. 그 땅에서 도망갈 생각을 하지 말고 그 땅에 계속 남아 있어서 바벨론 왕을 계속해서 섬기면 너희들이 평안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그의 말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거짓말을 한다고 그를 이제 모욕을 하고 그를 고소하면서 그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달리아는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믿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이해하는 하나님의 방식과 그게 다를 때 그것이 거짓말이고 그것이 말이 안 된다고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생각을 자신이 옳고 그르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고 그것에 순종하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그 땅에 관할하게 됐을 때 사람들이 모이들게 되자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대로 우리가 이 땅에 남아서 바벨론 왕을 섬겨야 한다고 말하게 됩니다. 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고 그달리아가 그 사람들에게 전한 말은 무엇이었나요? 그것은 자신들을 망하게 한 그 원수에게 항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들 앞에서 계속해서 그 수치를 당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남아서 계속 살라는 것은 언제 그들이 그 땅에 그 평안을 주는 것을 돌변해서 그들을 언제든지 노예로 잡아가고 언제든지 죽일 수 있는 그 두려움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아무리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해도 하나님이 꿈쩍하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시는지 알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불안에 떠는 나를 계속해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듯한 그런 상황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 상황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 주시는 것을 내가 믿고 기도로 간구하며 나아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 상황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을 것을 요구하는 듯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방식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방식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당장 내가 피할 곳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살 수 있는 방법과 길을 알려주시길 바라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머물러 있으라고, 너가 살 길은 계속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저는 그곳에서 이제 두려움 가운데 그 학교에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같이 입학한 학생들이 이제 사역지를 찾아서 나가서 공부를 하면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열심히 설교 말씀 사역을 하는 것을 보고 저는 너무 부러웠습니다. 저도 그런 원함이 있었지만은 저는 두려움 가운데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매일 밤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울분을 토해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신학교까지 보내셨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나를 놓여 있게 하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고 그것을 깨달을 수 없을 때 그 분노를 쏟아내고 억울함을 쏟아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사역만 할 수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없는 것이 아니라 학교 안에서 학생들 안에 그런 활동들, 또 교수님과의 관계들, 또 모이는 그 시간이 따로 있었습니다. 교수님과 멘토링하고 또 같이 모이는 시간이 있었는데 또 그런 것에 정말 가서 배우고 싶었는데 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 수 있는 것이 혼자서 성경을 이제 읽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성경을 제가 막 공부하고 싶어서 성경의 의미를 알고 싶어서 성경을 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나에게 행하시는지, 신학교에 보내시는데 아무것도 꿈쩍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나를 왜 가둬두시는지 그것을 이해할 수 없고 그 답을 너무나 찾고 싶어서 그것을 찾고 싶어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원망과 분노로 가득 찼을 때는 저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가 있었습니다. 학교 공부도 하고 싶지 않았고 수업에 가고 싶지도 않았고 이곳에 있고 싶지도 않았고 또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도 하기 싫었습니다. 그때 제 자신을 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사람인가 하고 제 자신 스스로가 의문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기본적인 것도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가둬두셨다고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분노를 쏟아내는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인가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두려움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인을 구원하시는지, 그리고 믿은 후에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에서 실족하게 되었을 때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과 답과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그때 그들은 버림받은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행하시는 일이 있는지 저는 그것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필요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두려움 가운데, 그 목마른 가운데 그 구원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계속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일이 지난 후에 오늘날 이제 그것을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행하신 것은 저에게 기본을 익히게 하신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성경을 보는 눈을 익히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 하나님과 관계하는 법을 알려주셨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두려운 상황 가운데 갇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만약에 구한 것처럼 하나님이 당장 그 순간에 말씀을 보는 방법도 모르고 기도하는 방법도 모르는 저를 사역지로 제가 원하는 대로 보내시고 원하는 대로 말씀 사역하게 하셨다면은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 하고 제 자신을 드러내고 제 자신의 생각을 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저의 그 마음과 저의 정신과 저의 육신이 무너진 그때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저의 영을 살리시는 것이라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몸과 마음이 깊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고통의 시간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매일 살아가고 고통을 견디는 것밖에 없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또 동일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 육신이 살아있어서 내가 무엇이라도 하고 싶을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내가 깊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죽음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살리실 뿐만이 아니라 내게 속한 주위의 사람들을 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승리가 아닌 실패와 좌절과 고통을 통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만약에 살리시는 것이라면,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나를 불행한 상황 가운데, 고통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게 하실 때, 그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달리아가 항복해서 수치를 당하는 가운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평안을 허락해 주실 거라고 했을 때, 그럴 수 없다, 그럴 리가 없다고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자유하게 하실 거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 하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그 두려운 상황 가운데 가둬두게 하실 때, 내 원하는 그 간절히 구하는 게 응답하시지 않을 때 계속 그것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오늘 나한테 원하시는 게 있고, 붙잡기를 원하시는 게 있고, 순종하기 원하시는 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무엇을 내가 해야 되는지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가운데 내가 그동안 놓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붙잡고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가운데 나에게 속한 사람들을 살리시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순종해야 되는 길은 무엇입니까? 하고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 마지막 부분에 여호와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에 여호와긴이 옥에서 풀려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여호와긴이 그 왕이 포로로 잡혀가서 그 옥에 37년간 갇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포로로 잡혀가서 옥살이를 하였기 때문에 죽음에서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37년이란 긴 시간을 기다렸기 때문에 비로소 하나님의 그 구원의 날을 그는 볼 수 있었습니다. 옥에서 풀려난 후에 바벨론의 모든 왕들의 지위보다 하나님께서 높이게 해주시고, 또 죄수의 의복을 벗기시고, 또 그가 필요한 것을 계속해서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종신토록 그것을 공급받게 해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긴 고통의 시간을 통과한 후에, 그 인내의 시간을 통과한 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스스로 높아지려 하는 그 노력을 멈추고 하나님의 나를 높여주시는, 또 내가 먹고 사는 것을 내 스스로 해결하고 내가 하나님이 허락해 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평생에 내 필요를 채워주시고 내게 정말 필요한 것을 직접 공급해 주시는,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된 그 관계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평생 그분을 의지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시편 27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구원의 날과 도우심을 구할 수 없을 때, 볼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망하게 하시고 나를 죽이시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지만은, 그때 우리는 그 길이, 나를 죽이시는 그 길이 나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나의 자녀와 나의 가족과 내 공동체를 살리시는 길임을 우리는 믿고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그 자리에, 그 고통의 자리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을 때 어쩔 수 없이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내가 그곳에 계속 머물러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가 다 찰 때까지 내가 그곳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내가 오늘 그것을 선택합니다 하고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이 있는 것을 믿기를 원합니다. 모든 뜻, 내 갇혀 있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 모든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믿음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날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구원의 날을 꼭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그때에 임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그 갇힌 시간을 통해 이루신 모든 선한 일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죄 가운데 심판받는 그 백성들의 모습과 또 분노를 쏟아내는 시는 가운데서 또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자기 눈에 보이는 살 수 있는 방법을 쫓아 나아가는 그 백성의 완전한 실패를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그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을 배반한 왕을 다시 고개를 들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이 온 친히 먹이시고 공급하시는 그 자리로 다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주님께서 오늘 당장 내 기도에 응답하실 수 없을지라도 오늘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면 내 영과 내 뜻이 내가 죽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온전한 길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고 또 두려움 상황 가운데 갇혀 있는 것이며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전한 뜻을 내 삶 가운데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갇혀 있는 그 자리로 돌아가 내가 그곳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하고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네 믿음 가운데 있을 때 우리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담대히 주님의 날을 기다리고 주님을 기다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저에게 허락하신 말씀 붙잡고